흔히 사람들은 새해가 다가오면 각오, 결심,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금년에는 꼭 살을 빼리라. 금년에는 이것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10억을 모으리라. 이런저런 나름의 계획과 이런 목표들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몰라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참 고생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참 눈물겨운 일인데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큰 피해 없이 이런 그 엄청난 그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건강 유지하고 또 사업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라본데는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새해를 맞은 2022년에도 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맞아 그 중에서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빌립보서 3장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생활 방식,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의 생활 방식은 어떨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딱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확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성경 기록에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도 많고요, 신약에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딱 한 사람,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붙잡힌 사람들의 생활 방식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붙잡힌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붙잡혔는데 저는 이걸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붙잡혔다.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예수님께 딱 붙잡혔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지요? 그 전에 붙잡히기 전에는 바울이 대단했거든요. 뭘로? 핍박자로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고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남녀노소 끌어나고 잡아 끌고 오는 일에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딱 붙잡히고 나서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 죽기까지.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이러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붙잡혔나 안 붙잡혔나, 이게 중요해요. 저는 믿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해 그 순간 그가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 두 분이 오늘 침례를 받잖아요. 그 두 분이 오늘 말씀에 비하면 어떤 사람이냐? 지난 주일날 예수님에서 딱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아멘. 그전에 마음대로 살았거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붙잡혔으니까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원하신 대로 살면 일생을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가지 생활방식. 첫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을 했어요. 무슨 삶이라고요?
얽매이지 않는 삶.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게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이제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힌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그 다음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다 같이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는 삶이 뭐냐?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린다고 그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이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뒤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3장 4절 6절 말씀 바로 그 뒤에 가시면 됩니다. 3장 4절 6절을 보면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않으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덟째 된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는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린다. 또 무엇을 뒤에 있는 것이고 그걸 잊어버린다고 했는가? 이득이 되었던 것을 나는 뒤에 있는 것이고 그걸 잊어버린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손실로 여겼다. 여기에 이득이던 표현이 나와요. 그 이득이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앞에는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요소들을 요약을 하는 종교적인 배경, 혈통의 가문의 배경 대단했습니다.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득은 또 다른 뭘까? 지식이었습니다. 지식.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소년 시절부터 이름을 떨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말리엘 선생님.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 당시에 만연했던 철학, 수사학, 그리고 성경, 율법,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느 측면으로 보나 사도 바울의 지식, 다양한 학문의 습득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했다? 이득이었다. 그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뭘로 여긴다? 손실로 여긴다. 이득을 손실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을까요? 있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무엇이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그것들이란 다양한 학문, 습득한 지식을 말해요.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접속한 제 그만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박식한 학문, 이득이었던 모든 지식들을 그리스도께 딱 붙잡히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놀라운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들을 손실로 여긴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는 뒤에 있는 것이고 그걸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상에는 없습니다만 정황상,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편지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시점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은 감옥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이후부터 감옥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의 간격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있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이 대단하거든요. 뭘 했습니까? 소아시아지요. 나아가서 유럽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러한 지역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할을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배출시켰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선교사 중에 선교사요. 그리고 성경 학문에 대해서는 그런 놀라운 신학자 중에 신학자인데 이런 업적을 감옥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쌓아놨다는 말이에요. 이걸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업적이냐? 엄청난 업적, 귀한 업적, 능히 누구한테건 자랑할 만한 업적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말하기를 이거 뒤에 있는 거다, 이거 잊어버린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잘한 거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그걸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자랑하라. 근데 바울은 생활 방식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것도, 과거에 못한 것도, 과거에 성공한 것도, 과거에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고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2025년, 22년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로 배울 교훈,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과거에 이러한 일을 나름의 화려한 경력이 있을 거예요. 있자는 겁니다. 소용없어요. 나름의 화려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있자는 거죠. 왜? 그 안에 더 좋은 지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한 거, 또 잘한 거,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있자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잊죠. 또 잘못한 거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때 붙잡힌 삶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자.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로,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는 삶이라고요? 안주하지 않는 삶. 여러분, 안주, 그러니까 우리 이북에 안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술꾼들이 술과 함께 이거 먹는 안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서 안주는 뭐냐? 주어진 위치, 주어진 그 상황에서 이 정도면 돼서 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태를 안주로.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앞부분.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은 이 정도면은 그죠? 완성된 사람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이룬 사람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내가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미 도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를 성취했으니 이제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정도로 돈을 벌었고 멋있는 집을 샀고 좀 자동차를 보면 이제 먹고 마시고 인생 좀 즐기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냐? 능히 그럴 만한 분이에요. 그러고 남을 수 있는 분이지만은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 말씀 한 겁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알고 것 같고 보석 것 같은 사람은 생활 방식을 그렇게 산대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보다 금년에 현대 삶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가 장만치 나이가 95살이었을 때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이나 연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95세 된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95인데 하루 그렇게 연습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지금도 연습하면서 뭐가 된다?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피아노의 대가 그러면 루벤스타인을 꼽아요. 이분이 여행을 다닐 때도 소리 나지 않는 작은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자동차 안에서도 틈만 나면 소리 나지 않는 피아노 연습을 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한 번은 제자가 질문을 해요. 이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세계가 인정하는 피아노의 대가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이 정도면 되지. 그랬더니 이분이 제자를 따로 쳐다보면서 또박또박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네. 제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은 삶의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페달을 끊임없이 밟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페달 한 것을 딱 멈추는 순간 쓰러지지요? 멈추지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나 신앙 이 정도면 돼. 내가 적어도 몇 년간 다녔는데 성경 지식 나오라고 그래. 나만큼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이 정도면 되지. 그러고 우리 교회 건물도 좋고 이런데 뭐 더 이상 사람들이 뭐 오면 어떻게 인원 제한 뭐 두자.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표현은 어디에 속할까요?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현재의 삶에 안주하기 적합한 사람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고백하기를 나 이뤘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의 생활 방식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를 향하여 나간다. 미래를 향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자기 이 자세라고 할까요? 태도라고 할까요? 그걸 세 가지를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아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3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태도에 있어서 미래를 향해 나감에 있어서 자기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거를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 이런 태도 하나를 말씀했고,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이런 표현의 자세를 말씀을 했습니다. 자, 뒤에는 잊어버리고 대신 앞에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도달하려고 나간다. 이런 태도를 두 번째로 묘사를 했고요. 또 하나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십시오.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이게 미래를 향한 세 번째 자세 혹은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세 번째 자세 가운데 표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 제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말인데 원문상의 단어를 좀 설명을 듣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의미가 보다 설명이 다 오는 거예요. 원문상에는 이 단어가 두 가지 경우에 쓰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경주장에서 이 달리기 선수들이 뛰는데 어디로 뛰느냐? 꼬린 지점, 결승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뛰는데 전력 질주할 때 요 단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표대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냥꾼 아시죠?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 있거든요.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목표물 있잖아요. 잡아야 할 목표물. 그게 멧돼지가 됐건 사슴이 됐건 그걸 발견을 하면 그 다음부터 시선 안 흐트리는 거예요. 맞지요? 끝까지 주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 아니에요. 요럴 때 쓰였던 단어가 오늘의 우리말로 번역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과거 영리하지 않는다. 현재 삶에 안주하지 않는다. 뭐냐? 미래의 삶을 향해서 나는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그걸 향해서 간다. 힘쓴다. 능동적으로 애쓴다. 한 목표만을 향해서 그걸 전력 질주 힘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목표가 뭐길래, 도대체 그 지점이 뭐길래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과 함께 꼬꾸라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믿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바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라는 뜻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바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그 다음 편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요게 붙잡힌 거예요. 바울이 요걸 들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붙잡힌 바 된 이후로 자기 삶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지. 계획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일생의 뜻은 이거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도 그렇게 달려왔지만 현재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끝까지 이렇게 달려갈 거다. 이걸 향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바울같이 똑같이 그렇게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각자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구원받은 후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뜻을 가지고 계세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결심을 하게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내 일생에 대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반드시 내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자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발견했으면, 일단 알았으면 오직 그걸 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만족이에요. 숨 거두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았어요. 첫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 금년 한 해 아니 넓게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삽시다. 둘째,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세 번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그 계획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미래를 향해서 달리고 능동적으로 어려운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나갈 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삶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된 것 같지만 안 되더라. 내 계획대로 잘 세워지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이게 너무 여기가 너무 뻣뻣하면 꺾어져요. 하나님이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자세 순종하면서 금년 안에 너무 멋지고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금년 안에 여러분 생에 평생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